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어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면서 수종을 잘 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어제 23장에서 다윗은 앞으로 솔로몬이 짓게 될 성전에서 일할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고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의 자손에 따라 세 무리로 나누어서 아론의 자손을 도와 성전을 섬길 직무를 맡겼지요. 그리고 오늘은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24명의 제사장과 그 제사장을 보조하여 성전의 일들을 도울 봉사자들을 세웁니다. 오늘 1절에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고 하는데 이 아론이 누구죠? 어제 23장 13절에서 보았듯이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는 제사장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 그의 네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지요? 제가 지난달 6장 큐티를 하며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새 다 잊지는 않으셨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고 하지요. 제 아무리 대제사장 아들이면 뭐합니까? 더군다나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또 나답이라는 이름도 그래요. 하나님은 관대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그러면 뭐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시하다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말았지요. 영적인 계보는 물론 육적인 계보까지 끊어지게 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두 아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죽어도 남은 아들들을 통해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또 그의 자손 사독과 아히멜렉에게 제사장 직무를 맡기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시하고 내 소견대로 행하다가 받은 징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남겨주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런데 4절에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8명이라고 해요. 역대기 기자는 이다말 자손의 수가 적어진 이유를 여기서 굳이 밝히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다말 자손 아히멜렉의 족보를 따져보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바로 이 아히멜렉의 후손이지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불성실했습니까? 또 그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다고 하지요. 그랬다가 그 아들들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길 때 그 자리에서 있다가 결국 죽임까지 당하죠. 그러니 이다말의 자손들이 상대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자기 삶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두머리가 된 이다말의 자손이 엘르아살의 자손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그중에 행실이 나쁜 자손이 있어도 굳이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5절에 보세요.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라고 해요. 우리는 제비 뽑은 결과가 내 원대로 안 되면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하지요. 그러나 제비 뽑기야말로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조금 더 개입될 수 없는 투명하고 공평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하지요. 오늘 24 계열대로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래요. 차등 없이 직분을 나누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학벌과 경력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과 믿음의 성숙을 살펴보아야 해요. 영의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한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공동체 리더가 마음대로 판단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리더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얼마든지 부족하고 모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아니 우리가 다 각지고 모나고 삐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도용이 다른 도용들과 합쳐지려면 삐뚤고 모난 각이 있어야 하지요. 원처럼 너무나 완벽한 사람, 완전 무결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합쳐지기가 참 어렵지요.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남의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굳은 일만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차등 없이 내게 맡기신 직분임을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너무 완벽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에 이제는 지체를 향해 아프면 같이 울어요 한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이라는 수치에 팻말을 붙이고 살고 있어요. 이혼 후 경제적으로도 몰락하고 자녀의 상처를 직면하며 영육이 피폐해져서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험악한 인생을 해석하고 낮은 환경에서도 기쁘게 살았죠. 그러나 갈수록 물질 고난은 심해지고 제 마음도 더욱 강팍해져만 갔지요. 회개는 뒷전이고 기복과 인정 중독, 교만이 여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근무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한 젊은 아가씨가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죽어가는 아가씨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은 모두 귀한 생명이에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해요. 하면서 공동체에서 들었던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설득해서 구급차에 실어 보냈지요. 다음날 경찰서로부터 한 생명을 구해주셔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저는 그날 후로 피범벅이 된 객실 바닥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리고 저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남은 자손을 주셔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힘든 환경이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제비 뽑아 차등 없이 나누신 환경임을 기억하고 잠잠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원해요. 이제는 요동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순종하며 귀히 쓰임받기를 소원해요. 저의 적용은 직분을 감당하다 불평이 올라올 때 저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어린 양을 떠올리며 입을 다물겠습니다. 저의 호불호와 취향으로 지체들을 차별하지 않고 각각의 은사를 존중하며 독려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레위의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제사장 직분을 나누기 위해 다이도안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31절에 보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고 해요. 장자 가문이라고 높은 직분, 좋은 직분을 많이 차지하고 막내 동생 가문이라고 낮은 자리 굳은 직분을 떠맡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차등 없이 내게 맡기신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싫다 저 일이 좋다 불평하고 내 하고 싶은 일만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각기 향로를 들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은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고 부족한 저희를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서 집안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잘 증거하고 제사장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는데 생색과 교만이 앞서서 지체들에게 상처만 줍니다.
제 가정 하나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해서 이혼이라는 수치에 팻말을 붙이고 살아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별거와 이혼의 상처가 있는 가정을 찾아가 주세요. 그 집안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제비 뽑아 차등 없이 나누어 주신 각자의 가정과 직장에서 성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종을 잘 두는 종으로 남은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 한 사람부터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